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거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치시고는 숨을 거두셨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15장이 마무리가 되더니 오늘은 이제 1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가 등장했다면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고 또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1절에 말씀하기를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어제도 등장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여인 세 사람이 있었죠.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주시하는 것을 뜻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 주시하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슬픔에 잠겼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증명이나 하는 것처럼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부패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날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 여인은 향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누가요? 이 세 여인이요. 2절에서는 정확히 그때를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 토요일 그 다음 날인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한다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는 이단 교회들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그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모여서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되려 주일 예배 드리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 구절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개신교는 구약의 율법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올바르지 못한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왜 율법을 무시하고 구약을 무시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묻거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보십시오. 3절 말씀
이 말씀 중요한데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두 마리아와 살로메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데요. 그 시간은 아주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아주 커다란 돌문으로 닫혀 있을 것인데 여인 3명의 힘으로는 이 문을 도저히 밀어서 열어 제낄 수가 있는 무게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가면서도 뭐라고 하면서 가냐면 야,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주겠느냐,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본인들도 반신반의하면서 그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녀들은 도와줄 이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출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새벽 동이 틀 무렵에 어떤 건장한 남성들이 그녀들을 돕기 위해서 그 무덤가에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실은 가면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 여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무모하기 짝이 없죠. 참 답이 없는 여인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이런 신앙이 무척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는요, 이런 야성과 무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철야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가 말만 철야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철야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야생 동물들을 만날지라도 그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하고요. 젊은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장충체육관, 88체육관,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선교 한국 같은 뜨거운 영성 집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결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했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잠실 주경기장에서 있었던 두란노 집회에서 하스테반 목사님이 마지막에 선교사와 목회자들 막 헌신시키는데 그때 막 손들으라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기도하다가 손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 되고 난 다음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손들었었지. 하나님 참 실수가 없으시고 계획이 완전하시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무모함과 야성이 있었던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의 영성이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통해서 흥분하시면서 막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영성은 각 교회의 교육관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교회의 흐름이 한국교회의 영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육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로 믿고 이성으로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믿고 무모한 야성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신앙, 80년대, 90년대 뜨거웠던 그 한국교회의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 함께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죽겠어도 도저히 머리로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완전히 벗어났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 그것이라면, 주님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헌신을 원하시면 내 몸과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이 무모한 믿음의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주님 책임지시지 않으면 그때 가서 관둘지언정 오늘은 책임지실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해결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새벽 예배도 결단하고 목요 집회 속에서도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는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내 교회 아니라고 그래도 은혜 사모하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우리 교회 교인 아닌데 부흥회 때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꽉꽉 들이차던 모습들 여전히 기억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참석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예배 시간과 겹치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은혜 사모하는 길을 막을 마음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오면 다른 교회 뜨거워집니까? 은혜 받고 돌아오면 우리 교회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의 자리가 되었든 이 새벽의 자리가 되었든 어떤 목요 집회가 되었든 부흥의 자리가 되었든 어떤 금요 예배 자리가 되었든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해서 무모하고 야성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들고 부르짖고 뜨겁게 매달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만든 5가지 외침이 아닙니다. 칼빈이 종교개혁 때 외친 슬로건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개혁하고 믿음의 야성과 무모함으로 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라져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되찾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뜨겁게 매달렸던 그 과거의 한국교회의 모습, 무모할 정도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헌신했던 그 한국교회의 모습, 금요 철야 예배라면 이불을 싸들고 가서라도 밤새 기도하며 외쳤던 그 한국교회의 모습,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사라져버린 모습이 아니라 다시 되찾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찾고 주님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뒤를 쫓는 우리 모든 블레싱 교회 성도들, 여기 모인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